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노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우리는 이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출발점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작일 뿐이고 그 위에 여러 가지가 힘써서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믿음 다음에 가장 먼저 더해져야 할 것은 덕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덕입니다. 생각할수록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며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판도 좋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러나 이러한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이 뭐냐면 옳고 너그럽고 바르고 크고 착하고 훌륭하고 부드럽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말은. 그런데 덕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왜 지식이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또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참 좋은 번역 같습니다. 미신은 상대방을 알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보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랍니다. 그죠? 그리고 지식 위에 또 더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로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절제가 뭘까요? 절제. 어쩌면 절제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조금 틀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제가 무엇인지 먼저 국어 사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영 청년이 그 인터넷을 빨리 검색해가지고 절제가 뭔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옳지 않음을 너 생각 말하지 말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쏜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제란 어느 기준을 정하는 선을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하는 겁니다.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넘지 않아서 적절히 조절을 해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영어로도 절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셀프 컨트롤을 합니다. 셀프, 나,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한문으로도 그거 절제를 해석해 보면 알맞을 절에 불일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맞게 자기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문으로 나오는 게 음식을 절제한다.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밥 반 공기만 먹겠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좀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은 술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 감정을 또 절제해야 되겠다. 또 난 말을 절제해야 되겠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절제의 핵심 단어가 한 3가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자기가 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과로 안 좋습니다. 과로 하면 일찍 죽는답니다. 그죠? 또 과식하면은 온갖 성인병에 걸린답니다. 또 과소비하면 어떻게 되죠? 카드값에 놀랍니다. 그리고 과속하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절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지금은 과로하는 시대입니다. 또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지금은 과식하는 시대입니다. 또 과소비하고 또 언론이나 미디어에 과몰입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과잉인 이 시대에 정한 것을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 절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했던 지금 계속 이 말씀이 그 어느 누구가 들어도 종교가 틀리는 사람이 들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전부일까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소비하고 살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절제가 그 정도라면 굳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에 굳이 성경에도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정도의 절제는 타 종교에서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힌두교, 금요. 대부분 동양 종교들이 다 절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단계인데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를 아까 전에 국어사전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핵심 단어 3가지로 빗대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한 절제 첫 번째는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자의 기준을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에서 그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절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순종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도 산도 모두 다 지금 단풍이 드는 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조물들이.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거둔 자가 누구냐? 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뭇빛장으로 지르고 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이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어요. 여기서 넘어오지 말라.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피조물, 인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갑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넘지 말라고 한 선을 인간만 넘어갑니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컨트롤해라.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넘어가지 마라. 분을 그쳐라. 그런데 가인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넘어갑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돈이겠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만든 신을 섬깁니다. 만몬이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시간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이 경계를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게 다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죄와 관련된 계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다윗 믿음 있습니다.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죠?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금과 은을 쌓아놓지 마라.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왕으로서. 근데 다윗은 두 가지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경계를 넘어갑니다. 와이프를 많이 둡니다. 그죠?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밧세바 사건이 터져지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한 수 더 떴습니다. 그죠? 와이프만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면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절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왜 무서운 시대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하신 선, 그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이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넘어갑니다. 난 오늘 여자이고 싶은데 넘어가는 것입니다. 난 내일은 남자이고 싶은데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이 무절제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경계의 시대, 우리는 절제하라, 선을 넘지 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적 절제는 적절한 조정이 아닙니다. 아까 국어사전에 그 절제가 인간이 적절하게 자기가 조절한다는 것인데 성경이 의미하는 절제가 그거 아닙니다. 절제라는 의미를 헬라어 사전으로 보니까 엔크라이데이아인데 그것은 적절한 조절이 아니라 영어로 푸더사이드, 그러니까 한국말로 완전히 제쳐서 옆으로 제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원어가. 성경이 말하는 절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적당히 해, 적당히 먹어, 적당히 마셔. 이걸 보고 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아예 내 인생에서 옆으로 풋 어사이드 제쳐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마약 중독자가 인생에서 마약을 옆으로 제껴버리라는 의미,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옆으로 제껴버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절제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평과 비방을 절제하라. 적당히 불평하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불평과 비방을 제쳐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죄악된 정욕을 절제하라. 적당히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